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God's blessing on the holy,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매지 않으면 유용치 않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결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베드로는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놓지 말라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고난 중에 있지만 구원의 확신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 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도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없다면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하려면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늘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Assurance of our salvation. 이 구원을 받았어도요, 확신하지 못하면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희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신다고요? 은혜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를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 끝까지 주님의 생명을 덧입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말세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확신, 이것이 말세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구복신앙이라고도 하는데 복만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만 구하는 그 템포러리 크리스찬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미래는 소용없고 현실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을 부르실 때 내 이름을 안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허망한 것이죠. 그때 이름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는 것보다도 확신, 믿음으로 그 생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3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는 두 가지 이제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허리가 있습니까? 마음에 무슨 허리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왜 허리를 동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씨름 선수들이 허리가 약하면 상대방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마음의 허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활동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사진에 이 달리기 선수들이 이 출발선에 딱 서 있는 딱 준비하는 것을 올려놨는데요.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요이 땅 하면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가운데 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신호 소리를 들으려고 신경 쓰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똑같이 출발할 수가 없겠죠. 달려보나 마나 페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도 바로 하루를 깨어 살기 위해서. 하루를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근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You must be sober.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you must tie your heart. 그 다음에는 you must be sober.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근신한다는 것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be self-controll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 내가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나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근신하지 못하고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버립니다.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ust be sober. 늘 근신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근신하라는 말이 정신을 차리라라는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신하라는 것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be clear-minded, 맑은 정신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라. 그래서 근신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활 중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술 한잔 들어가면 정신이 흐려지잖아요. 말도 둔해지고. 그것을 금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의 정신이 흐려집니다. 물질에 넘어지든 명예에 넘어지든 사람에 넘어지든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면 정신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Second command is to live holy.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14절 앞부분에 보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내 욕심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욕, 개인적인 욕심과 탐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greed. 내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몰라요. 은혜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 삶 가운데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 욕심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desire,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욕심을 뭐라고 그래요? evil desire, 악한 욕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성경은 그냥 사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악한 욕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그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욕심 버려야죠. 돈 욕심 부린다고 그냥 툭해지고 있는다고 다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천국 가서도 씁니다. 명예 욕심 버려야죠. 특히 남자들은 명예 욕심 버려야 됩니다. 출세 욕심 버려야 되고요. 그래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 컴퓨터 시대인데 인기 욕심 버려야 됩니다. 인기 욕심. 유튜버도 보면은 다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요즘에 라이크 시대예요. 라이크 시대. 좋아요로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유튜버들이 좋아요 눌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좋아요가 이게 인컴과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은 제 설교 듣고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 듣고 그냥 좋아요 안 눌러도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오늘날 시대가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기대고 사는지 우리는 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물질로 넘어진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 지켰는데요. 또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재물로 넘어졌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또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삭개오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결단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유를 받았지만 구원은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린 자에게 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5절에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에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셔서 아마 이 예화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새로운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성도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또 이번 설교 대신 지난 설교 그대로 갖고 나오신 거 아닌가? 써놓고 안 갖고 나오신 거 아닌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이 순종하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같은 원고를 3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웅성웅성하면서 우리가 목사님 잘못 모신 거 아니냐? 응?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막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같은 설교를 3번 하신 거 아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목사님이 이제 기억력이 없으신가?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한다고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잘못 모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제가 다른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도 순종으로 살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다른 설교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성도들의 삶을 늘 살펴보신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면서 같은 설교를 반복하신 것입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부담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안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순종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절대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이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순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순종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 두 가지만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감사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At the judgment seat of God.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후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 오니까요 입학식은 뭐 이렇게 크게 안 하지만 졸업식을 크게 하더라고요. 예. 한국은 근데 입학식을 크게 해요. 졸업식도 하지만 입학식을 크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어디 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입학했다 이렇게 하고 어디 회사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입학보다 졸업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참 우리가 구원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주님을 통해서 허락하실 영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도 악한 일을 하면 벌 받고 구원받은 자라도 선한 일을 해야 마지막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삶을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만은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참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도 산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The second blessing of faithful God's people is looking forward to the hope of heaven.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설날입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받았던 세뱃돈이 500원짜리였습니다. 밑에 500원짜리 종이돈. 여러분 본지 오래되셨죠? 이거 이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이 종이돈이 없어지고 위에 있는 동전이 나왔잖아요. 근데 동전을 받으니까 돈 같지도 않고 500원보다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세뱃돈 500원을 받을 때는 아주 기뻤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이 500원짜리 동전이 나온 뒤로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 이 돈이 아니라고 안 받는 애도 실제 있었어요. 처음 봤거든요.
나 1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막 그래요. 100원짜리로. 그럼 100원짜리 2개 주고 그거 딱 가지면 비즈니스가 좋죠.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동전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 500원짜리 동전을 보지 못한 어린이와 같이 보고 듣는 것만 따라가는 게 세상이에요. 보고 듣는 것만 따라가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고 듣는 것만 따라가면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이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또 천국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또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에 소망 두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새롭게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의 허리를 쿡 쳤습니다. 쿡 치면서 여보, 당신 빨리 손 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집사님이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남편을 처음으로 교회에 모시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시고 온 날 예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옆구리를 이렇게 쿡쿡 찔렀습니다. 근데 남편은 꿈쩍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왜 영접하지 않았어요? 손들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텐데 왜 손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있다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당신을 보니까 나 살아가는 거고 당신 사는 거고 큰 차이가 없더라. 내가 돈 좋아하는 거 당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다 좋아하고, 오히려 당신은 나보다 연수곡 더 보지 않느냐. 말씀도 안 읽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당신 보니까 나 그냥 손 안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남편에게. 참 우스운 예화지만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예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요절이 됩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쉽게 이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셨지만 우리가 욕심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늘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지만 또 주님은 그 삶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순종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